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새 하늘, 새 땅, 새로운 세상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인데 조금 이거 요한계시록 나는 어려워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별로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예비해 주셨는가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먼저 하늘과 먼저 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늘과 먼저 땅은 지금 우리가 이 사는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신의 자녀들을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환경,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이 하늘과 이 땅,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믿을까요?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그때의 세상은 말씀에 의해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때의 세상, 우리 노아의 홍수 알죠? 노아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말씀으로 명령해서 모든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들이 터져 올라오고 비가 40일 주야로 내려 쏟아짐으로써 물로 그때 세상은 멸망하였다는 거예요.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그런데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그때는 세상이 멸망했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 사는 코로 숨쉬는 모든 그 생물체들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그때는 그대로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사람들만 멸망했지만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그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에 의해서 보관되어서 언제 멸망할 것이냐? 불경건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 이때가 언제죠? 멸망과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이다. 그때 노아의 때는 물로 세상을 멸하셨지만 하늘과 땅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만 다 멸했죠. 그러나 심판의 날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불로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는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다 불살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의 세상은, 그럼 하나님이 왜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을 불살라버리고 없애버리실까? 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까? 지금 있는 하늘과 땅, 지금 있는 이 물질 세계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모든 창조물들이 악하게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심판의 날에 하늘과 땅, 이 물질 세계까지 창조물 전체가 다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담하고 이브가 죄 지었으니까 사람들만, 우리 아담 이브의 후손들인 사람들만 심판을 받는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땅도 저주를 받았다. 모든 창조물이 이 아담과 이브로 인해서 창조세계 전체가 저주를 받아서 전부 죽음이라는 사망을 맛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도 죽고 송아지도 죽고 사자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 원래는 죽지 않는 것인데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물질 세계가 죽음을 맛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서 23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돼요. 썩음의 속박이 뭐죠? 사망이에요, 사망. 죽으면 썩잖아요. 이 썩음이라는 이 속박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영광스러운 자유,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 죽음의 어떤 그 구속에서 해방된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산고를 치르는 줄 우리가 아나니,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 물질세계의 창조물들이 산고를 치르는 고통을 맛본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새로 태어날 때까지. 새로 태어나는 그 창조물들은 죽음이 없는 거죠.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니까. 그래서 그들뿐 아니라 모든 창조물들뿐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들까지도, 성도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죠. 그래서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들,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몸의 구속이 언제 이루어지죠? 몸의 구원.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우리들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영과 혼, 즉 우리의 육신 말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과 혼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영과 혼은 구원받았죠. 그런데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이 죽어요. 하나님 믿었더니 영원히 안 죽더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도 똑같이 죽고 병에 걸리고 늙어서 늙고 아프고 그럽니다. 죄도 짓고 그래요. 그런데 언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느냐? 이거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끝났어요. 혼과 영이 구원받았을 때 구원은 끝난 건데, 우리의 최종 몸의 구원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왜 그러느냐? 그때 우리가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이런 몸이 아니라 다른 몸으로 변한다고 성경에서 써 있어요. 영광스러운 몸,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입으셨던 그 몸으로,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몸, spiritual body라고 그러고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해요. 그 영광스러운 몸, 죽지 않는 몸 언제 입는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거룩한 도시입니다. 우리 1절에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니까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도시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아니야. 원래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진짜 예루살렘이고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살 그 도시는, 거룩한 도시가 바로 하나님의 성막으로서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은 죄가 전혀 없어야만 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근처에 가기도 전에 소멸되어 버려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다는 의미는 죄가 없다. 죄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의미거든요. 거룩하다. 우리도 거룩한 성도들이 돼 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완전히 다 씻김 받고 하나님이 볼 때 의롭다. 이렇게 여기는 성도들이 계세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근처에 가기만 해도 다 죽어요. 왜냐? 인간들의 몸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산에 백성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 백성들이 접근해서 이 산의 경계에 닿기만 해도 죽을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산의 근처에도 못 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근처에 가면 죄 있는 사람은 그냥 죄와 함께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그 거룩한 도시, 하늘에서 내려온 도시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세상에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긴 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눈으로 항상 뵈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거룩한 도시에서 성도들이 함께 산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세상에 살 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겼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볼 때 죄가 없다, 의롭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갔어요. 그 대제사장 중에서도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때 몸에 줄로 묶고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도 모르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 계신 지성소에 갔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또 죽잖아요. 끈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죄가 있는 자는 그냥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 그건 너무 재미없는 세상이 아닐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상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항상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24시간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재미없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실증 날 것 같죠. 그죠? 하나님이 아무리 거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24시간 찬양만 하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이러고 있어 봐요. 그거는 진짜 못할 거죠. 그게 바로 이북의 김정은이 국민처럼 살라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히 전제주의, 이거 왕정시대에서 무슨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무나 재미있고 신나고 즐거운 것들을 무궁무진하게 예비해 주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좋아하고 즐기는 모든 세상 일과 취미 이런 것보다 더 재미있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잔뜩 만들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맨날 거룩하시도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24시간 하얀 옷 입고 성가대 옷 가운 같은 거 입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겠죠. 아니 목사님은 뭐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말 하십니까? 뭐 재밌는 거를 하나님이 많이 만들어 놓으셨을 거라고 왜 그런 얘기 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미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을 사람들이 시대에 따라서 지혜로 발견한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것 같죠.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것 같지만 이 음악이나 미술, 다른 예술, 그리고 모든 스포츠도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신 것을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아, 이렇게 놀자. 음악을 자세히 보세요. 아, 도에서부터 미까지 이게 장삼도고, 또 그 위로 탄삼도다.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인간의 귀에 맞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 도에서부터 미까지 온음이 하나고 반음이 하나. 아, 이건 단조구나. 그리고 색깔, 이런 거 다 인간의 눈에 이게 맞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도록,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모든 과학적 발명품이나 무기들도 하나님께서 시대에 맞게 사람들의 지식 수준을 이렇게 향상시키면서 만들도록, 그리고 그러한 법칙을 발견하도록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2000년 전에 기관단총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기관단총 한 200정이 있다. 그러면 10만 대군이 쳐들어와도 안 무서웠을 거예요. 그 기관단총 가지고 두두두두 하면 뭐 10만 대군이 쳐들어와도 뭐가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칼과 총으로 싸우는 시대예요. 점점 인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써 어떠한 무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전기도 만들고 핵폭탄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간의 지식을 그때그때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재미있는 이런 발명품과 스포츠, 운동, 사람들이 즐기는 모든 이런 오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우리가 발견한 거라는 겁니다. 인간이 다 만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3차원의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뭐 4차원의 세상으로 준비해야 된다 막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3차원의 세상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 세상 밖에 있는 것들을 잘 몰라요. 이 지구 안에 있는 우리가 증명하고 볼 수 있는 거, 이거밖에 모르죠. 그러나 오직 성경 말씀만이 세상 밖에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렁이는 도저히 그 펄쩍 뛰는 거 뭐죠? 그 벼룩이. 지렁이는 벼룩이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렁이는 항상 꿈틀꿈틀 배를 대고 앞으로만 가본 적이 있는데 저 벼룩이라는 놈을 보니까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나는 평생 해본 적이 없는 이상한 걸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벼룩이가 또 파리를 보니까 파리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파리는 막 날아다녀요. 앉아서 걸어다니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슉 날아가고. 지렁이나 이런, 벼룩이는 파리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지렁이는 한 번도 펄쩍 뛰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렁이가 펄쩍 뛰어봤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없어요. 그게 바로 1차원의 세계, 1차원. 지렁이만의 세계. 벼룩은 펄쩍펄쩍 뛰는 거기까지예요. 예. 그게 2차원의 세계죠. 이 인간, 사람도 오직 자기들이 경험한 이 3차원의 세상 이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상상은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물 없이 살 수 있을까? 공기 없이 살 수 있을까?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을까? 나를 수 있을까? 뭐 이런 상상만 해보지 이런 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사는 누구라도 사는 자체가 고생이며 눈물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태어난 자체가 고생이고 사는 자체가 눈물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반론을 제기할 사람도 있죠. 아닌데요. 금수저로 태어나서 끝까지 고생 한번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다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늙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아무도 안 찾아올 때 슬퍼지는 겁니다. 고독하게 혼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정말 고생하려고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 5장 7절에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뭐 하려고 태어난다? 고생하려고 태어난다.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왠 줄 알아요? 아직 젊어서 그래요. 사람은 늙고 병들면 이 세상의 모든 보화와 재미가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삶이 일장춘몽이었구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쓸쓸히 죽어서 땅에 묻히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려고 그렇게 바둥거리고 수고하고 공부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막 야박하게 챙기고 살아왔을까라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다시 말해서 인생은 70년이다. 강건하면 80이라도 지금은 의학이 발달돼서 강건하면 100이라도 그 햇수의 위력은 그 사는 동안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마치 불을 막 장작불 피면은 그건 무슨 불티가 막 날아가잖아요. 그렇게 인생 허무하게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6절에도 보면 은줄이 끊어진다 이런, 여기도 보면 위력이 끊어진다.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삶이라는 어떤 그런 줄, 위력이 딱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항아리가 깨져 버린다. 은줄이 끊어져 버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에서 터져 버린다. 이런 표현이 전도서 12장 6절에 있어요. 그렇듯이 인간이 한순간에 덧없이 사라지고 흙으로 돌아가서 땅으로 먼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나중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또 다른 하늘, 즉 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거룩한 도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새 하늘과 새 땅 말고 또 다른 하늘,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무언가 내려오는데 그게 뭐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 그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도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오늘 그 3, 4절에 보면은 3, 4절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이 전혀 없는, 눈물이 없는 세상. 여러분 우리가 왜 울부짖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합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그래요. 딱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병들어서 나중엔 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 때문에 슬픔과 울부짖음과 고통을 경험하고 죽음을 맛보고 다른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고통이 없는, 병드는 것도 늙는 것도 없고 죽는 것이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막에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어떠한 이런 것을 다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눈물을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고통이 없는, 슬픔이 없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한 육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를 입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육체로 영원히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육체는 저주받은 육체예요.
그래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새로운 몸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주신다. 그래서 죽지 않는 몸, 영적인 몸, 그 몸을 입어야만 고통과 늙음과 죽음 없이, 병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 많이 쌓아놓고 있으면 뭐예요? 아니 1000년 있다가 죽는다고 쳐도 죽음이 있다는 것은 언젠간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1000년도 일장춘몽이 될 수 있고 100년도 일장춘몽이 될 수 있어요. 죽음이 있다면 10,000년도, 그러나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계,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비웃고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혼과 영이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혼과 영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몸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몸의 구원은 뭐냐? 영원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죽지 않는 몸.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고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에요. 뭘로 알고 있죠? 믿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의 제도를 주셨어요. 제도. 우리 인간에게 하나의 제도를 주셨어요. 그 제도가 뭐냐? 가정입니다. 가정이라는 제도를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남편과 아내, 이게 가정이에요. 남편과 아내라는 하나의 제도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남편이신 그리스도, 아내 되는 교회. 이게 바로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3절, 이게 왜 이 말씀이 나오냐? 야, 이게 어디 가서? 자, 에베소서 5장 23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아멘.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은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남편과 아내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는 누구일까요? 부모 자식 지간일까요?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는 부모 자식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라는 거예요. 무촌이죠. 왜냐?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다라고 얘기하죠. 한 몸. 한 몸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한 몸. 창세기 2장 24절에도 남자가 나이 들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에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장에서 주례 보시는 양반이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어쩌고 저쩌고 하겠느뇨? 네, 맹세합니다. 그러나 슬픈 이야기지만 죽으면 남편과 아내 한 몸이 아니에요. 그냥 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맞아요.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때까지만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살던 기억은 다 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사랑과 미움과 시기와 탐욕과 욕망과 즐거움은 인간의 육체의 본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는 사랑도 하고 미움도 하고 시기도 하고 탐욕, 욕망, 모든 즐거움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이게 왜 그러느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육신이 다 그렇게 인간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성경에서 사람이 죽은 후에 사람들이 분명히 서로를 알아보고 마음 아파하고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누가복음 성경들 많이 읽으셨으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지옥에 떨어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낙원의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좀 어렵죠? 사실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실제 있는 일을 비유처럼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3장부터는 계속 16장까지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곤경에 빠뜨리려고 계략을 짜고 있어요. 예수님은 올 때마다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그 끝에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사로와 그 부자를 보면서 그거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읽어보면은 나사로라는 실명이 나와요. 실명이 나오는 건 이건 사실이라는 얘기죠. 실제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리새인들, 세리들, 백성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과 비유가 섞여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건 비유다, 어떤 분들은 이게 비유가 아니라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있어요. 둘 다 맞는 얘기죠. 자, 그 내용이 뭐냐? 누가복음 16장. 지옥에서 고통받는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지 나사로를 눈으로 보고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맨날 부자는 파리를 열어서요. 좋은 비단 옷을 입고 맨날 파리만 했어요. 그래서 부자들하고 모여서 맛있는 음식 먹고 막 잔치하다가 저 나사로가 저기서 이렇게 엎드려서 뭐 좀 안 주나 하면은 하나씩 던져주면 땅에 떨어진 거 부스러기 주워 먹고 그러던 그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이 부자는 지옥에 갔다, 이런 얘기로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눈으로 보고 자기 그 상 밑에서 부스러기를 받아먹던 그 나사로는 낙원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자기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저 나사로를 우리 집의 형제들한테 보내서 제발 이곳으로 오지 않게 지금 그렇게 전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여기서 거기는 큰 구렁이, 이런 큰 구렁이 있다, 큰 계곡이 있다. 그래서 서로 왕래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율법과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다시 가서 살아나서 가서 말해준다 하더라도 믿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율법과 대언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들이 살아서 가서 얘기한다 한들 그거 믿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때까지는 구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전이니까 구약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옥의 부자가 낙원의 나사로를 보고 알아봤다 이거예요. 그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잊혀진다 했는데 어떻게 알아봤을까? 이제 그게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맞습니다. 지옥에서 이러한 기억은 죄인들에게는 고통 그 자체가 될 거예요. 지옥에서 자기는 지옥에 있는데 낙원이 보인다는 거예요. 낙원에서 그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보이는 그 자체가 버리고 고통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육체를 입고 땅에서 살 때의 모든 육신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새하늘과 새 땅, 그 거룩한 도시에서는 어떤 본성으로 살게 될까? 분명히
땅에서의 기억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지식으로만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인간적인 관계와 사랑과 애정은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기억은 날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내가 전에 세상에 살 때 나의 아내였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의 천국에서 하나님과 사는데도 내 아내. 그러면 그 아내와 같이 있어야 되고 싶은 마음이 그 육신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때는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본성은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천사들과 같은 그런 본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기억은 남아있을 수 있으나 그래서 거의 그런 기억은 잊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렁이로 살 때의 세상과 파리로 살 때의 세상이 전혀 다른 차원이듯이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도 남편과 아내, 자식, 인간의 육신에 의한 관계와 욕망과 어떤 애증과 이런 관계가 지속된다면 그건 세상 삶하고 똑같은 연장선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걸까? 인간의 본성이 바뀌는 걸까? 인간의 육신이 아닌 다른 본성으로 바뀌어서 천사들처럼 되는 걸까? 그게 바로 마태복음 22장 28, 29,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자꾸? 마태복음 22장 28, 29, 30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2장에 사두개인들이 그 22장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질문하되 어떤 사람에게 7형제가 있었는데 그 모세의 법대로 모세의 법은 율법이죠. 율법에 보면은 형사 취수제가 있어요.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씨를 일으킬 것이니라. 형의 대를 이어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7형제가 있었는데 제일 첫째 형이 씨가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살다가 또 씨가 없이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7째까지 다 그 7사람의 아내로 살았어요. 씨가 없이. 그런데 부활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건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부활했을 때 여전히 육신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도 모름으로 잘 못하고 있느니라. 부활 때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부활 때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없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 모든 육신의 본성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본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에 가서 하나님하고 살 때 인간적으로 살 때 어떤 그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의 관계와 어떤 그런 사랑과 어떤 그런 욕망 이게 남아있을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세상에 이런 희미하게 기억은 하겠죠. 그러나 완전히 있는 거예요. 있고 남편이 누가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내로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그게 원래 하나님이 목적하신 남편과 아내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부활 때에는, 부활 전이기 때문에 나사로와 부자가 지옥에서 서로를 볼 수가 있겠죠. 아직도 인간의 본성을 갖고서 보내서 우리 형제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부활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어떤 그런 관계, 욕망, 애증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천사가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해서 하나님과 살 때는 천사보다 더 높은 존재가 돼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천사들은 시중을 드는 영들이다. 구원을 상속받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위해서 시중 들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는 부활해서 하나님과 살 때는 천사보다 높은 존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천사보다 좀 낮은 존재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의 말씀은 부활 때에는 그때에는 인간의 모든 본성적인 육신적인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 즉 영적인 몸을 입으면 전에 있던 세상의 일들을 육신의 본성으로 더 이상 보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게 된다. 다 잊게 될 것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이것으로서 많은 공격도 받고 그랬어요.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인류의 역사와 문화는 인간의 육체의 본성과 욕망의 원동력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내려왔어요. 자손 번식의 욕구와 배고픔과 전쟁과 사랑과 미움과 편안함을 추구하고 육신의 편안함과 여러 재미들을 충족시키면서 이어내려왔어요. 그러나 영적인 몸을 입은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서냐?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 때와 지금 육신을 입고 살고 있죠. 죽어서 혹은 천국에 가 있거나 지옥에 가 있을 때 이때도 알아볼 수는 있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옥에서 알아봤잖아요. 그러나 부활의 때는 어떻게 된다? 천사들처럼 된다. 저는 이게 성경의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부활의 때. 그래서 영적인 몸을 딱 입고 육신적인 본성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때는 이제 육신의 것들을 다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아닌 영적으로 독립된 개체로서 마치 천사들이 그러하듯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존재하게 된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보다 부부의 관계, 자식의 관계가 더 중요할 거예요. 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보다 부모, 형제, 처자식을 더 사랑하면 내게 적합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배우자, 남편과 아내의 의견과 종교를 따라가요. 그리고 또 자식의 말을 따라갑니다. 본성적인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더 중요시해요.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3차원에서 육신의 본성을 입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그 관계가 전부일 수 있어요. 그걸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부활 때에는 남편과 아내로 이루어진 가정, 즉 사람의 육신의 본성과의 관계가 아닌 새로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즉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의 관계로서 살게 되고,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시험장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귀를 열어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다. 여러분, 만일 천국에서도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이 하늘에서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막 괴로워하는 그 부자처럼 하늘에서도 이전에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 때처럼 이런 육신적인 생각으로 지옥에 떨어져 있는 아내와 자식들의 이 비명소리, 이런 거를 막 들으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애원을 날마다 천국에서 내려다보면서 산다면은 그 자체가 영원한 고통이에요. 물론 언젠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때에는 그런 거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나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전도서 9장 6절. 솔로몬이 세상에서 별짓을 다 해보고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나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또한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이제 사라졌나니 해 아래서 이루어진 어떤 일 중에서
그들이 차지할 목은 영원히 없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잊혀진다는 거예요.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 1장 12절 아무것도 이전 것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다가올 것들도 그 외에 있을 것들과 함께 기억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 그 선배들이 한 말씀이 딱 맞아요. 일생이 일장춘몽이라는 거예요. 예, 그 가운데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우리는 이미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거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걸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는 말씀 안 해주셨지만 어떻게 살게 될 것이라는 것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복, 이 구원의 영광, 이것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 짧은 삶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벌하는 시험의 장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생 중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인 줄 또한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사랑하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나이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 이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이 은혜를 주시려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그분을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